이사야 7장 내용 전체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두려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하여 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나무 숲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무 숲에서 소리를 내면서 이파리 소리를 내고 또 가지 소리를 내면서 막 흔들리듯이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면, 전쟁에서 지면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그 이파리처럼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숫과 함께 아하스 왕에게 나가는데, 그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끝에 아하스 왕이 있을 텐데 그것으로 나가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이사야 나가라고 하면 될 텐데 이사야의 아들과 함께 가라고 했을까? 이게 또 심히 묵상되어지더군요. 이사야가 나가면 되는데 이사야에게 아들과 함께 같이 가라 그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숫이에요. 이 스알 야숫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모두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모두가 아니라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구원받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그의 아들과 함께 가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아람의 느시남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두 왕은 타다만 부직갱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불을 우리가 지필 때 부직갱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직갱이가 다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불도 꺼져가면서 부직갱에서 나는 연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하기를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하스 왕을 물리쳐버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수인 한 사람을 왕을 딱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머리는 느신 왕이요, 이스라엘의 머리는 베가 왕인데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머리는 느신 왕이요 베가 왕이니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굳게 믿으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더니 이제 하나님도 괴롭히려고 하느냐.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표적을 줄 것이다. 아멘. 징조를 줄 것이다. 그것이 오늘 7장 14절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너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표적과 징조를 하나 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람과 북쪽이 공격하는 것에서 두려워했는데 그거 말고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일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일들, 전무후무한 역사일이 없었던 그런 일들을 내가 내 백성과 너희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 말은 후에 결국은 앗수르 왕이 와서 한번 그들을 침범하고 그 다음에 애굽 왕이 한번 와서 침범하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패망당하는데, 저는 앗수르 왕이 오는 그날이 전무후무한 너희의 심판의 날이다, 이 말씀을 보는데 바로 느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아멘. 이사야 7장 22절에는 그런데 그 남은 자는, 그 가운데 그 심판의 날에 심판 때 남은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 엉킨 젖은 뭐 치즈라고 번역해도 되거든요. 치즈와 꿀을 먹으리라. 누구? 남은 자만. 할렐루야. 이사야 아들의 이름과 같이 그 심판의 때 남은 자는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얼마나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이건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아멘. 그때 남은 자는 그것을 먹으리라. 내용이 전체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에게 있어서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과 유사한 어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공, 실패, 소유 상실, 질병, 죽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마지막 남은 자만 심판에서 벗어나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굳게 지킨 자만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수준에 의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수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수준에 의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정확하게 어디까지 하라고, 아멘, 어디까지 예배하고 어디까지 헌신하고 어디까지 충성하고 어디까지 믿으라고 커트라인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알아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것은 말씀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내가 편히 들어 내가 알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약시대 때 지금 제가 내 길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 에스겔, 호세아, 계속 이사야를 계속 매주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은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말, 매일 드릴 번자가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번제를.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은 자,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율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아멘,
그들이 안식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좌편을 택할지 우편을 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바알을 선택할지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 부분을 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고 모른다고 해서 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시대의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다 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고 모른다고 해서 모른다 그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저번 주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미국의 지금 가장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잘 된다고 할 수 있는 교회 목회자 인터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동성연애자가 애식장인데 동성연애자가 애식하게 되는 것을 거절을 했다가 2년 전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법정으로 비하가 되었고 벌금을 물게 되었고 이업을 계속 받게 되었고 그곳에 일반인들도 신청을 했다가 해약을 잡고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문 닫았습니다. 2년 만에. 문을 닫고 그것을 교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당 부부가 교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질문했습니다. 기자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지금 미국 전체가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끝까지 회피했습니다. 처음서부터. 나는 그런 이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나의 사명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복받고 살고 평안하게 살고 잘되게 사는 것, 은혜의 말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지 나는 그런 말을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대해서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고 벌써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목사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이사야에게 질문을 했으면, 에스겔에게 질문했으면, 요엘에게 질문했으면, 바울에게 질문했으면, 베드로에게 질문했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멘. 동성연애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말고 더 좋은 것을 나는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금 감정적으로 좋아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고 조금 점프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농도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아멘. 말씀에 합당하게 끝까지 걷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니면은 내가 정한 어떤 커트라인 내에서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교통하시냐고 내가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동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동물하고는 인격 대 인격에 교제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정말 내가 정확하게 교제하느냐고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나홀로 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나 모른다 하면 끝인 거거든요. 마태복음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농도예요. 아멘.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지. 아멘. 각각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 유대의 모든 종교의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몸은 죽여도 죽이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거예요. 몸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하는 것이 사명이야,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통로되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멘. 가감해. 저는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을 전가하지만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66권 이 모든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일해요. 농도가 동일하다고요. 항상 말씀은 그래요. 어디를 열어도 동일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인했느냐 부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주님이.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여러분, 이리 한 마리만 있어도요, 양 수십 마리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리 한 마리에게 당해버리고 마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리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복음 없는 사람이 이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들 속에 너희가 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바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사람이면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와 같은 자예요? 이리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삼키려고 하지. 그 양을 삼키려고 하지, 양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서 도우려고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멘. 교묘하게 속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인정을 가지고 평판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고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실패나 상실이나 빼앗김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과 실패와 빼앗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그 두려움 앞에 숲에 나무가 떨듯이 떠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이런 건 두려워하지 말래요. 전쟁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농도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맞아 죽는 것입니다. 톱으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인들이 그러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농도는 여러분 똑같아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농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식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세요. 기류와 윤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어찌 세상을 알며 영적인 세상을 알고 천국 지옥을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결정했다면, 결정은 안 했으면 결정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 결정을 믿었다면 말씀에 순종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내가 안 믿으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 말씀을 믿기로 순종했다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내가 주님을 믿었느냐 하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씌워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죽이고 길거리를 끌고 다니다가 죽이고 그랬어요. 사람을, 여러분, 양 크면 저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저보다 뭐 훨씬 큰 게 아니라 많이 큽니다. 큰 양이. 그 양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씌우면 사람이 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길거리를 끌고 다니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아주 최근에 이슬람 시아파 과격 무당단체인 IS가 이 시리아 쪽에서 고대 원형 경기장이 있거든요. 저도 알바니아 가서 봤어요. 그곳에서 도마가 순교했다 뭐 그렇게 전해진다고 그래요. 가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 해교, 특별히 IS 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가운데 간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에도 기독교인들을 계속 죽이더라고요. 이렇게 쭉 세워놓고 총으로 막 난사하고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초대교회 했던 모습을 아마 재현하는 것 같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데도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으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니까 그곳까지 가서 살았고, 산속에서 살았고, 동굴에서 살았고, 흙으로 만들어진 토굴 같은 데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내몽골 가서, 토굴은 아닌데 이렇게 산인데 조그마한 언덕 밑을 구멍을 뚫어요. 전체가 흙입니다. 흙. 돌이 아니고. 그 흙을 뚫었는데 이 흙이 잘 무너지지 않는지 흙을 뚫어서 그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그맣게 만들어진 곳에서 느헤미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왔는데, 여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흙집에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흙집도 이렇게 현대식으로 만든 흙집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굴 빠진 흙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얼마나 칙칙하고 얼마나 습기가 많고 다니는 벌레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문이나 활짝 열으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그쪽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으면은 우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문을 다 쳐닫고 구멍도 안 내놓고 숨죽이면서 기도를 막 24시간 하고 있는데 아주 떠 죽는 줄 알았어요. 떠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게 토굴이거든요. 토굴. 그런데 초대교회 토굴은 그 정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그렇게 지켜나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묻습니다. 이 농도와 우리 사상은 같아야 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죠. 지금 우리는 그런 환경은 전혀 아니지만 그 환경이 정작 딱 주어지면 저는 그렇게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인지는 잘 모르죠, 저는요. 여러분 다가 그럴지는 저는 잘 알 수가 없죠. 사람이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다등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마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더라고요. 성소를 향해서 외치라 가서. 성소를 향해서 외치라. 성소를 향해서 외치라. 교회를 향해서 외치라. 그 말이죠. 말씀을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적당히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14년에 박희국가 순위를 보게 되면 1위가 북한입니다. 2위가 소말리아, 3위가 이라크, 4위가 시리아, 5위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런데 12위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소말리아, 북한은 이런 말할 수 없고요. 아프가니스탄 정말 핍박당하고 있죠. 매일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것이 공개가 되게 되면 사형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가 공개가 되면 사형을 받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을 허용했습니다. 그들의 핍박과 고난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늘께 지은 것,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시냐고 아멘. 주님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관념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리가 결론이라고 하는 말은 잠깐 운동할 수 있으나 마지막 결정할 때는 주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돈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상실해도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농도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르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도 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진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안 들어봤어요.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가도 잘 몰라요.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셨어요. 성경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잘 몰라요. 그럼 계속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 들었어요.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경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정을 그렇게 한다면 정확하게 진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말라기 성경에 안식일 더럽혔다고 하시는 거 보십시오.
성경에 이사야의 유독 안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그리고 4장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결정하십시오.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태도를 분명히 결정하고 징조인 표적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아멘.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세상을 사랑치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하자는 이유가 바꾸는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애국 목사님이 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충분히 다 들어왔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뭐 더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사단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 수많은 것으로 빼앗는다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계시는 분, 한 이틀만 딱 정확하게 누구에게 맡기고 배우자에게 맡기고 한번 쓰지 말아 보십시오. 자기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때 한번 예수님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해봐요. 진짜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묵상을 모든 것이, 그런데 다 사수한테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다요. 낱낱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루만이라도, 24시간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도자인 제가 명령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끊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꼭 아주 중요한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은 뭐 예의가 있겠으나, 반드시 오늘 중요한 전화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분은 예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한번 끊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누가 지도자가 뭐 한다고요? 예, 명령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말한다. 그런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지도자는 제가 명령하겠습니다. 그 순종은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핸드폰 한번 꺼보십시오. 저녁 잠잘 때까지 말이에요. 잠자기 전에 켜놓고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자신에게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눈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어둡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쁜 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핸드폰 한번 꺼보라고 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여튼 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눈이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밝은 눈이고 좋은 눈인데 이 눈이 주님과 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나쁜 눈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어둠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은 죄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눈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너희 몸을 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했는데 혹시 믿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끊어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인정이나 권력이나 소유나 사랑관계도 다 끊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에 답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제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아멘. 그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위대한 구절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리듯이 두려워 떨고 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에서 그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8천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 신자가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엔 뭐 약간의 좀 회색지대 이런 교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들이 지금 끊임없이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딱 선택을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정말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하죠. 내가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결정하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 에스겔 21장 6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더라고요. 인자야, 그냥 어차피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그 반응이 에스겔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스라엘 목전에서 아주 슬피 허리가 부러지도록 고통을 가지고 탄식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어째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각 마음이 녹아내리고 모든 손이 다 허물어지고 각 영이 쇠해지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물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지 못하죠. 그냥 엎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보라, 심판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20장을 저번 주 금요철에 마치고 또 21장을 미리 한번 또 이렇게 봤어요. 묵상했어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나누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에브라임의 북쪽이 유다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수백 년 동안 살아오는 날까지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이 여러분 전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니. 아멘. 그날은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전하라. 그러나 남은 자는 적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는데, 너희에게 한 가지 징조를 주는데, 그것은 곧 임마누엘이라. 너희가 지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런 너희들에게 유일한 소망 한 가지는 오직 징조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받고 실제되어 또 한 번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